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기독교적 용어 몇 가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고백하는 기독교 용어들 가운데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참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랑? 참 좋아하는 말이죠.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인데 사랑의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분은 바라보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된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말 가운데 은혜란 단어를 붙입니다. 그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막상 당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은혜란 말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합니다.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베풀어주는 호의,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신학적 용의로 정해보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선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진 선물, 이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대표적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값없이 우리의 대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행함과 조건과 상관없는 자격과 상관없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적 선물이 바로 구원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큰 은혜를 입었대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무리가 부활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사모하며 모였죠? 성령 강림, 그렇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뭐가 임했습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성령 충만은 막연한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은혜 충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은혜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은 말씀 충만이요, 예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것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들으면 그 결과 성령이 그들 마음을 감화 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즉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했습니까? 내가 은혜로 충만했습니까? 나 은혜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증거를 보이라. 증거가 뭐냐? 증명해봐라. 그때 나타난 증거들, 특징들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어떤 개념으로 이해합니까? 내 가슴이 뭉클했어. 눈물이 핑 돌았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감정적 변화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구체적 삶의 변화, 구체적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면서 증거하는 것이 믿는 무리가 은혜를 받았더니 뭐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은혜로 충만한 자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됨, 연합이라 이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 장악하지 못하시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방법이 가득한 육신적 옛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이잖아요. 질투하는 마음이잖아요. 판단하는 마음이잖아요. 불평하는 마음이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이잖아요. 다툼과 불화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성품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옛사람의 성품인데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옛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 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들 보십시오. 먹는 것 갖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도 먹는 것 앞에는 형제 피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하나 더 먹겠다고 때리고 손보죠 하는 그 아이들 모습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만 그래요? 어른들은 더 큰 것 갖고 싸웁니다. 피를 나는 형제라고요? 하목이라고요? 우애라고? 웃기지 마십시오. 돈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몇 푼 남겨준 유산 그거 더 받겠다고. 이거 재벌 이야기 아닙니다. 재벌 이야기 아닙니다. 사소한 사람들도 그거 돈 더 받겠다고 형제고 자매고 없습니다.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기를 부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왜 사회 갈등 속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근본적 이유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내가 뭐 죄인이라고? 나 그렇게 나쁘지 많이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남의 것 훔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의 결과, 열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왜 다툼의 영이 있는 겁니까? 분열과 냉랭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까? 그 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인데 그 죄는 하나님 모르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요? 내가 되어 있는 것. 나 예수 믿는다고 해요. 주여 주여 해요. 주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님 아닙니까?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내 삶을 좌지우지 지배해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죄라 그 죄의 열매로 그 결과로 시기하는 열매도 맺고 질투하는 열매도 맺고 이런저런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열매를 보면 뭘 알아요? 그 나무를 알아요. 그것처럼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모르는 것.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 은사가 많았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과 비판을 받았던 교회,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참으로 좋은 조건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 부자들이 많았고 많은 은사와 재능들이 참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조건적으로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10분 활용하지 못하고 다툼과 비판과 분열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책망과 비판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데 두 번째는 성령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 삼고 내 인생의 마음 왕자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지배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이 그런 사람이 믿는 열매들을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열 이런 것들. 나 예수 믿는데 아직도 내 안에 시기, 분쟁,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있다? 옛사람의 성품이 있다?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완전히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됨 연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됩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까? 다투게 하시는 분입니까? 분열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생각들을 접어두고 우리 뜻과 방법들을 접어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며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 되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 장악하셔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당연히 그 결과로 하나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연합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됨, 가족이라고 하죠. 지체라고 하죠. 그렇게 연합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된 공동체인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그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며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그것들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세 사람의 성품이죠. 옛사람,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버리고 새 사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에 되어지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대요. 온유가 필요하대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대요. 사랑이 필요하대요. 서로 용납함이 필요하대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내 안에 겸손한 마음,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납의 마음, 평안의 마음이 가득 차면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됨.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어떤 모임에 가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기만 하면 화목케 하는 평안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됨.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심장을 전하면서 화목케 하는 자인가? 이거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눈다? 무슨 말인가? 믿음?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옮기는 실천 적용, 즉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활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함받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 이후 뭐가 있다? 천국과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시청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도 있네, 영생도 있네, 천국도 있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런 소망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뭐가 다. 그러나 영적 눈 가치로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죄사함과 부활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큰 은혜를 받고 뭔가 행했대요. 그 이유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뭔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베푼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니까 너무 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은혜 없습니까? 우리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겐 이런 역사가 없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까? 이런 행함이 없는 겁니까?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부활의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의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입니다. 지금 부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제사함 주시고 영생과 소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니 그것이 가슴속에 뜨끈뜨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 보십시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께 구체적 행함이 뒤따라 오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믿기는 믿는데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다 압니다. 지식으로 다 압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5년만 하면 10년은 하면 성경 지식 빠삭하고요. 다 압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고 행함이 없는 영적 가분수가 되니까 손과 발은 짧아서 뒤뚱뒤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말뿐이지 아무런 변화, 행동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경건한 성도처럼 보입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여 주여 찾다가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돌변합니다. 그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좋은 거지요. 신앙 예배생활 좋은 거지요. 교회와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면 반쪽짜리입니다.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까? 뭐 하려고요? 그대로 살라고, 지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올바로 살라고, 직장에서 저 사회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며 제대로 살라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어. 뭘로 증거할 거예요? 뉴스를 보십시오. 굵직굵직한 사건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라고 하고 교회 집사라고 하고 교회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천인 공노할 짓들을 벌입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생활 하고요. 교회 남은 경건한 성도처럼 주여 주여 찾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전하는 복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니나 잘해라.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구별됐대요. 세상 사람과 말과 행동이 삶이 구별된 자,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은요? 나는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과 내 언어가 구분됐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내 삶의 행동들이 얼마나 구분됐습니까? 주님 위해 살아면 헌신, 희생, 손해 각오합니까? 자존심도 내려놓습니까? 억울함도 참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돈 조금 손해보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예수가 뭐고 없고 파릇하는 우리 아닙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네 예수 믿는다면서 구별된 사람이라면서
세상에 소망 두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 두는 자라면서. 그런데 네 언행 심사를 보니까 나랑 뭐가 달라? 네가 믿는 예수님 그렇다면, 네가 믿는 기독교 그렇다면 나 안 믿을 거야. 이게 지금 평가 아닙니까? 그게 그런 평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역할 뭐 가지고요? 말 가지고요? 말빨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빠지면 뭐라고요? 입만 뜬다. 주둥이만 뜬다 그러잖아요. 행함으로 삶으로 증거 보여야 되는데 보일 증거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습니다. 교회 중직자입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행함으로 증거할 열매가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보일 만한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생명 살리는 복음 아닙니까? 우린 그거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믿게 해야 될 텐데 그 중간 매개체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영적 가분수인데 뭘로 증거할 거냐 이 말이죠.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우리 보고 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성경적 지식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이잖아요. 구체적 행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문제예요. 한국교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 행함 따로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었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었다. 여러분, 헌신의 영역 가운데, 드림의 영역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라고.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는데, 다 내어놓을 수 있는데, 다 포기할 수 있는데 가장 끝까지 안 되는 영역은 뭡니까? 물질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들 보십시오. 큰 은혜를 받았더니 다 팔아 나누었대요. 다 팔아 나누었대요.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누어 줬대요. 물질의 헌신이 되었다? 물질의 헌신이 되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다른 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뭐죠?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부흥에 가가지고 콧물 짜면서 큰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큰 은혜 임했다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서는 언제 그랬난 듯이 큰 은혜 받은 사람이 함부로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 자식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았다. 어느 도단이죠.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알아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것 같아? 10년 전 내 모습하고 지금 어떤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을까? 얼마나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성숙한 자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가 뭐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잘못 예수 믿는 거예요. 잘못 예수 믿는 거예요. 당신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사람 됐지, 양반 됐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겁니까?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는 것 다 그대로 지켜 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믿는 것 가지고 그대로 살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흔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닮아도 주를 닮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변화되는 거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성경 이거 그거 성경 지식은 빠삭한데 그 다음에 행함이 없네? 열매가 없네? 변화가 없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선한 물질의 청지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나도 은혜 받았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바쳤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저 매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흥회 갔다가 그 감정에 휩싸여서 작정 헌금하고 집하라 하겠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 제정신 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이중적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다음 주에 공부할 바나바예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쉽게 우리에게 안 다가옵니다. 쉽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큰 부담이 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34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다 팔았대요.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없는 사람을 도왔대요.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먹고 살았대요. 아니,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눌 수 있습니까? 내 것이면 사죽을 못 쓰는 우리,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내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때로 그것도 얻기 위해서 주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다 팔아먹는 우리, 그런 우리에 비교하면 너무나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인 겁니다. 가슴에 안 다가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집을 팔아서 다 나눌 수 있었을까? 이거 누가 강요했나요? 누가 시켰나요? 아닙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타난 구체적 행동의 한 가지 변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발적인 거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나라가 강제로 빼앗죠. 그런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헌신 내어놓은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 은혜 받았다? 그 증거로 내가 이거 드리면서 나 주님 내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내 사랑, 헌신 모습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뭘까?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재물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내 게 아니라고 했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자존심 상해가면서 손님 비유 맞춰가면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거잖아요. 인색하잖아요. 형식만 갖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왜?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가치관의 삶의 우선순위 목표에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이기까지는 인생에서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세상 재미가 내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세상 사는 낙이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삶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네? 그러니까 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 안에서 붙잡은 이것은 더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거니까.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으면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물질보다 더 귀한 것 붙잡으니까 이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새벽기도 첫날 내 인생의 아도나이 뭐였어요?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자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재능, 우리 집,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거라? 주님의 것이다. 이게 청직이죠. 그것들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 그게 집사 아닙니까?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한 가지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힘으로 천국 제3 영생 얻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제3의 은총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죠? 뭘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영생 천국 소망하는 자,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배설물인 거예요. 다 배설물이에요. 그것이 확신되어지면 그런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은총을 주신 주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고백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주인공 될 수 있다.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사는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아도나이 주인은 주님이니까. 우리나라는 내 것, 이런 개념이 강한 민족입니다. 내 것, 내 자식, 우리 집, 내 가정, 내가 주옵니다. 내가 주옵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말과 행동과 삶에 보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내 것을 주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어드림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것 벌어가지고 한 푼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만 좋은 거예요? 자식만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자식에게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놓으면 그게 복일까요? 내가 그 물질 안 남겨놓았으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했을 텐데 그 물질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는 자식 보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 안 남겨놓았으면 형제끼리 화목하게 구하면서 아름답게 살 텐데 그 물질 조금 더 갖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가는 모습,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재물 가지고 내 몸, 내 자식, 나를 위해서만 쓰다가 가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돈, 그거 내가 쓴 것만큼 내 돈이다.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1억만 썼어요. 내 돈은 10억이 아니라 1억인 거예요. 1억인 거예요. 이런 사람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 품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뭐 받아요? 심판받아요. 선악간에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두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기쁨으로 상급,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뭐 가지고 주님께서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선악간의 심판하신 다음에 상급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렇죠? 기념책, 생명책 그런 말 아닙니까?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놓으셨는데 펼쳐 놓으시면서 너는 구원 받았지만 이런 행위를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너는 악하고 게으른 자 종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자의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의 종입니까? 은혜 받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직분도 그렇고요. 은사도 그렇고 물질, 건강, 재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증거 3가지. 하나는 가슴에서 뜨거운 변화가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뜨거운 가슴에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2번째는 정신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과 행동은 어디에 지배를 받죠? 마음의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가득 찬 것들이 내 관심사가 말과 행동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삶이 변화되어졌다 이 말은 그 마음, 생각,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정신 태도가 바뀐 거예요. 3번째는 구체적 증거로 지갑의 회개, 지갑의 변화. 내가 은혜 받은 자, 내가 성령 충만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구체적 변화의 증거는 지갑의 변화라는 거예요. 지갑의 변화. 뭐죠? 물질 간의 변화라는 거죠. 물질 간의 변화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물질과 관련된 말들이 700번 이상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나 순간순간 통해서 물질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거룩한 영적 공동체에서 세속적으로 물질 돈 얘기, 이거 너무 은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만큼 맘먹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아랍어로 맘몬, 돈신, 돈의 신이라는 거야. 주님은 네가 물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왜 하필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물질을 비유로 들었을까요?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세상 것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대표적인 것 물질 아닙니까? 물질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강력한 힘, 강력한 미혹, 유혹거리 물질 그거 섬길래 아니면 나 섬길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져요. 돈은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게 만몬이에요. 이게 바알이에요. 이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이 의미하는 건 풍요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물질 풍요하게 해준대. 다 빠지는 거죠. 다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돈 얘기를 하실까? 돈을 비유로 하실까? 돈이 그만큼 가치 있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신앙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 신앙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은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관이라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입만 열면 하는데 주여 주여 찾는데 아직도 11조 제대로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돈 앞에 부들부들 떱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생색냅니다. 그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주여 주여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2시간씩 성경 말씀 읽어도 은혜 받은 자의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 가면 오는 거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답게 변화된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합니까?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삽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입니까? 합평케 하는 자입니까? 화목케 하는 자입니까? 내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틱을 가지고 툭하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자는 아닙니까? 두 번째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당연히 행함으로 옮겨야 되고 행하면 반드시 열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10년 전 내 모습보다도 적어도 지금 더 나은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점 나아지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가 내 신앙 인격을 평가할 때 예수 믿고 당신은 참 많이 변했네, 그런 인정과 평가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세 번째는 자기 재물,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고 선한 물질의 청지기직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고 주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경험하겠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바나바고, 반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다다음 주에 공부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